이정도 목사의 성경 토파보기 시즌2. 자,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과 내일 특집입니다. 오늘 내일. 이 정도쯤 돼야 특집이라고 할 수 있죠. 그쵸. 이게 정말 막 1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아마 네. 진행하게 될 거예요. 아, 여러분 좀 쉬겠다 생각하셨던 분들은. 그렇죠. 라디오로 떠나는 여름 바캉스를 네. 떠나시더라도 네. 성경을 읽으실 수 있도록 바캉스에서도 읽을 수 있도록 미리 한꺼번에 네.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죠. 저희가 또 다시 듣기 올려놓으니까 오늘 또 중간쯤에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하시면 다시 찾아 읽으시면 그럴 되니까. 수도 있겠네요. 네, 들으시면서 방학 때 푹 쉬지 마시고 어디 있든지 말씀은 같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특히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원래 방학하면 또 방학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방학 숙제하면 몰아치기. 네. 그런데 여러분 몰아치기 하기에 분량 굉장히 많아요. 오늘과 내일 좀 대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주셔. 오늘 이제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릴 거예요. 네. 예레미야서가 52장이에요. 엄청 길죠. 그렇죠. 애가가 5장. 네. 그리고 내일 이제 에스겔 설명드릴 거예요. 에스겔 48장이에요. 예, 요거 합치면 네. 100장이 넘습니다. 이것만 잘 끝내도 방학 튼실히 보내는 거죠. 아주 튼실히 보내는 거고요. 네.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보는 게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성경 일독에 어떤 리듬감이 있다. 첫 번째 오는 고비가 출애굽기 19장부터 나오는 시내산에서의 그 고비. 네. 요 레위기까지 쭉 이어지는 이 시내산 넘어가지 못해서 주저앉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올라갔다가 못 내려오거나. 네. 근데 이제 마지막 고비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네. 에스겔이에요. 아하. 왜냐하면 왜 에스겔이 마지막 고비냐면 성경 읽기 할 때 이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닐 수 있지만 내가 좀 이렇게 성취감이 있어야 되는데 막 그렇죠. 읽었을 때 한 권이 딱딱 넘어가주면 끝나주고.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네. 66권 중에 막 한 권이 딱딱 지나간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중간중간 굉장히 긴 성경들이 있어요. 그렇죠. 에스겔이 마지막입니다. 그렇군요. 에스겔 지나면 네. 이제 긴 거 없어요. 요것은 40장 뭐 50장 이렇게 가는 거 네. 에스겔이 마지막이고요. 이제 뒤로는 길어봐야 20장 정도. 네. 마태복음 28장 뭐 이렇게 있지만 사실 분량은 훨씬 짧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올 여름만 잘 보내면 되는군요. 올 여름 에스겔까지 한번 힘차게 가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과 내일은 특집입니다, 여러분. 좀 길게 갑니다. 예. 그래서 잘 7주 거 한꺼번에 다 하니까 놓치시면 안 돼요. 꼼꼼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꼼꼼하게 오늘 네. 예레미야서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예레미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52장이니까 굉장히 깁니다. 먼저 1장 1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kiya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다. 자, 그럼 이제 예레미야의 직업이 나오죠. 제사장인 네. 겁니다. 자, 예레미야, 에스겔 둘 다 제사장이에요. 원래 이 선지자들은요 직업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보면 어떤 사람은 농부 출신으로 그쵸. 아모스 같은 사람은 농부 출신으로 선지자가 되기도 하고 뭐 여러 직군이 있는데 이 오늘 볼 예레미야, 내일 볼 에스겔은 둘 다 제사장인데요. 네.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고 나오거든요. 네.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닐 수 있지만 아나돗이라는 게 앞에서 나왔었어요. 성경에서 뭐 잠깐 나와서 기억 못하실 수도 있는데 다윗 때 가장 중요한 다윗의 측근 제사장이 2명이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사독 제사장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둘 다 다윗에게 충성했다가 다윗의 아들들이 이제 둘이 싸우거든요. 아들 둘이 아도니아와 솔로몬파로 나눠져서 그때 사독은 솔로몬 쪽에 서고요. 아비아달은 아도니아 쪽에 섭니다. 이름이 네. 비슷해서 그랬을까요? 네. 왜 그랬을지. 네. 그랬는데 누가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냐면 솔로몬 쪽이죠. 그러다 네. 보니까 아비아달이 사실은 이때 아비아달 쪽에 섰던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여요. 그런데 뭐 요압도 죽이고 그러지만 이 제사장을 죽이진 않죠. 솔로몬이. 그래서 아비아달 제사장이 유폐되는데요. 아나돗에 유폐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쩌면 이 사람은 예레미야는 이 아비아달 제사장의 그 후예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어떤 영향을 받은 사람일 수 있다. 이 아나돗 땅 네. 출신이라는 걸 굳이 보여주는 건 힘이 세진 않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힘 있는 뭔가 강력한 제사장 가문은 아니고 네. 제사장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지만 그냥 좀 그저 그런 제사장 명맥만 가문. 유지하고 있는. 네. 그렇죠. 그거 제가 지금 아주 중요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넘어갈 뻔했던 굳이 아나돗을 다 설명한 부분은 네. 그걸 말하기 위한 요거요, 거였는데 요거. 예. 역시 PD님 좋은 학생이세요. 예. 이 예레미야가 2절에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이다. 자, 요시야 왕이 어떤 왕이냐면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봤을 때 이사야서는 히스기야 왕까지 이사야가 활동했어요. 그때는 이제 아시리아가 막 공격했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사실은 선한 왕이었는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요. 아주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에요. 거의 남유다 왕 중에서만 치면 북이스라엘까지 치면은 거의 가장 나쁜 놈의 대명사인 아합이 있기 때문에 약간 밀리지만 네. 남유다 왕 중에서만 치면은 아주 1등 할 수 있는 나쁜 놈 콘테스트 1등 네. 므낫세 히스기야의 네. 아들이에요. 네. 그 므낫세의 아들 아몬 역시 나쁜 놈이겠죠. 근데 이 아몬이 2년 만에 암살을 당해요. 쿠데타에 의해서. 자, 아버지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암살을 당하고 아들이 나이가 아직 어린 상태에서 왕이 돼요. 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8세였습니다. 8세. 자, 그럼 보통은요. 8살짜리가 왕이 된다 이러면 아직 뭐 세상 물정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막 이리저리 휘둘리고 이럴 것 같은데. 왜 그런 말 있죠? 떡잎부터 다르다. 요시야는 8살 때부터 떡잎부터 다른 인간이었나 봐요. 네. 어쨌든 이 사람은 굉장한 성군이어서요. 16살 때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왕위에 오른 지 8년 만에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위대한 왕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그러면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이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이제 막 시작될 즈음인 거예요. 말하자면. 네.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처음에 16살 때 시작은 되지만 실제로는 이제 한참 뒤에 성전을 보수공사 하다가 거기서 잃어버렸던 성경책 말하자면 그 율법서를 찾으면서 확 불붙게 되는데요. 그 사이인 거죠.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려고는 하지만 아직 불붙기 전 네. 그때에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어쩌면 이 예레미야의 사역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영향을 줬을 수도 있고요. 또 어쩌면 예레미야는 이 사역 초기에는 굉장히 좀 신났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어려운 말이지만 선포했을 때 어쨌든 왕이 들은 거잖아요. 그리고 백성이 돌이킨 거잖아요. 네. 그러나 예레미야의 끝은 좋지 않습니다. 3절에 이 사람이 언제까지 활동하냐면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했다. 자, 이스라엘의 멸망, 이 남유다의 네. 멸망을 아주 온몸으로 체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래서요, 전체적으로 볼 때 예레미야는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그런 말 있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하면 네. 눈물의 선지자죠. 우리 오늘 보겠지만 예레미야 굉장히 비참합니다. 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십니다.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너를 구별했다. 자, 이제 넌 선지자야. 네. 딱 주님이 1장 5절에 말씀하시니까 예레미야 반응이 뭐라고 할까요? 웅장하게 막 주님이 부르시는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예레미야를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냐면요. 예레미야가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슬프도소이다예요. 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싫어요 이거예요. 싫어요. 나 말고 잘난 사람 많아요. 나 말고 잘난 사람 많잖아요. 네. 저 아직 어려요. 주님 저 좀 그런데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는 사실 나이 어리다고 말하지만 이건 사실은 핑계고요. 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주님 다 알아요. 예레미야가 나이 어린 거 핑계대는 거 다 알아요. 예레미야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요.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이제부터 할 말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예레미야도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예레미야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주님이 자기를 부를 때 이거를 가서 무슨 말 하는지 뻔한데 그거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레미야는요. 막 맞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막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이럴 게 뻔한 메시지예요. 네. 그걸 말하라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싫어요 한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너를 괴롭히겠지만 그러나 나는 그들로부터 너를 지킬 것이다.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이 참 싫은 게 뭐냐면요. 싫은 게? 그들이 애초부터 안 괴롭히게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 괴롭히게 하겠다. 네, 그들이 너를 치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치게는 그러네요. 하겠다는 거예요. 애매하네요. 그러나 너를 죽이지는 못하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세요. 두 가지 환상. 자, 첫 번째 환상은요. 예레미야에 뭐가 보이니? 우리 성경에 보시면 살구나무가 보입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살구나무는 아니고요. 사실은 아몬드 나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아몬드 나무 그러면 모르잖아요. 사실 우리는. 여러분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 아몬드 나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보통 없습니다. 아몬드는 알죠. 아몬드 이제 먹는 것만 아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몬드 나무 그러면은 뭔가 땅콩처럼 땅 속에서 생기는 거 아닌가? 땅콩은 땅 속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쵸.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몬드 나무는요. 벚꽃 생각하시면 돼요. 벚꽃이나 매화. 예. 벚나무, 매화나무, 아몬드 나무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같은 벚나무 속에 속하는 건데 얘네들이 특징이 있어요. 우리 매화 그러면 우리 이제 선비들이 선비의 네 명의 친구잖아요. 네. 이 매화가 왜 선비의 친구냐면 매화는요 고고하다고 합니다. 매화의 특징. 왜 매화를 고고하다고 할까요? 매화 추울 때 피어요. 네. 한겨울에 피거든요. 그래서요 한겨울에 피기 때문에 향기가 나지 않아요. 암양부동이라 매일생한 불배향이다. 매화는 일평생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 네. 선비의 절개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예. 이런 이 매화가 또 눈이 올 때도 필 때가 있어요. 너무 빨리 피면은 네. 그럼 이제 설중매 이렇게 부르거든요. 설중매 했을 때 딴 거 생각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시면 되고요. 우리 피디님 뭔지 아셨네요? 예, 제가 방금 말을 하려고 했는데. 설중매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축복합니다. 몰라요. 저는 몰라요. 네, 절대 몰라요. 네. 예,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추울 때 한겨울에 피는 꽃들이다. 아몬드 나무 얘기하시는 이유가 딱 그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살구나무 두 부분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여기 나오고 구약에서 여기 나오고 그리고 이 성막 안에 있는 그 뭐죠? 등잔 받침을 아몬드 나무 모양으로 살구나무 모양으로 만들으라고 하거든요. 네. 요것들은 어떤 의미냐면요. 다 깜깜할 때 어둠을 비추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성막이 깜깜한데 그곳에 유일한 비친 등잔대가 살구나무 모양이고요. 아주 추운 이 겨울에 버티는 나무다. 이런 의미를 가져서요. 매화가 그렇게 피듯이 이 사실 아몬드 나무가요. 히브리어로는 쇼케드라고 하거든요. 쇼케드. 근데 히브리어로 같은 어근으로 쇼케드랑 같은 어근은 샤카드가 한밤중에도 보고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뭐가 보이니? 쇼케드가 보입니다. 그래 그것처럼 내가 샤카드하고 있을 거야. 아무리 힘든 이 시기 속에서도 내가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을 거고 반드시 내가 너를 통해 한 예언들을 이룰 거야. 세상에 아무리 이 휘몰아치는 겨울 같은 그런 상황이어도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환상 먼저 보여주시고요. 네. 두 번째 환상 또 보여주세요. 뭐가 보이니 했더니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 이 끓는 가마가 보입니다. 이게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졌으니까 북쪽에서부터 끓는 물이 넘쳐서 흐를 거라는 거거든요. 이제 북쪽에서부터 쳐들어올 거다. 바벨론이 공격해 올 거다라고 하시는 거죠. 네. 실제로 이스라엘의 북쪽에서부터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예레미야가 여기까지 이제 예레미야가 부름받은 거고요. 본격적으로 2장부터 예언들이 펼쳐질 거예요. 이게 좀 깁니다. 2장에서부터 쭉 25장까지 결국 2장에서 25장까지는요. 다 주제가 똑같아요. 주제가 유다 니네들 이제 죽었어 이거예요. 그냥 주제가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데요. 일단 2장 3장에서는 이 유다가 우상 숭배한 것을 행음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음했다. 음행했다. 그러니까 음행한 아내, 남편을 떠나 음행한 아내에 이 유다를 비유하고 있는 거죠. 네. 유다의 우상 숭배. 사실 왜 자꾸 이렇게 행음에 비유하게 되냐면 우상 숭배를 하는 행동 자체가 바알 숭배가 이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바알 숭배는 약간 야하다. 바알 숭배는 네. 약간 그 뭐랄까요 성전 창기들이 있고 맞아요. 그 성전 창기들과 행음하는 것 이런 게 이제 바알 숭배이기 때문에 이 주로 행음에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까지 음행하냐 3장 6절에 보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면서 행음했다. 자, 이 행음했다 굉장히 진짜 거룩하게 번역한 건데 아주 야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알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모든 돌들마다 모든 막 좋은 나무가 좀 있으면 우리도 사실 이제 고대에 그랬잖아요. 좋은 나무 큰 나무 있으면 거기다가 성황당 만들고 높은 산 있으면 거기다가 성황당 만들고 맞아요. 그런 거 같은 거죠. 자, 그래서 3장 20절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나가는 것처럼 니네가 나를 속였다. 자, 돌아와라. 3장에서 이제 핵심은 이거죠. 22절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내가 너희 배역함을 고치리라. 이게 사실은요.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모든 예언서의 핵심 메시지 딱 한마디로 말하면 돌아와랍니다.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이제 그게 4장에 나오거든요. 4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될까요? 여호와께로. 그렇죠. 내게로 돌아오라. 어떻게 돌아와야 되냐면요. 두 가지가 말합니다. 첫 번째,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이렇게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가증한 것을 버려야 된다. 우상 숭배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상 숭배 버리는 거고요. 두 번째 4장 2절에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돌아와라.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돌아오면 이거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사실은 모든 예언서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예요. 특히 8세기, 7세기 이때 이스라엘 멸망 직전까지 유다의 죄악은요. 두 가지예요. 우상 숭배와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버린 것. 근데 이 두 가지는 묶여 있어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라는 것은 여호와를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이 바로 정의와 공의거든요. 정의와 인애, 이 헤세드와 미시파트 째닥한데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냥 좋게 해주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인애를 행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를 지켜주겠다는데 근데 우상들은 그런 걸 따지지 않거든요. 그냥 오면 무조건 해줄게. 약간 여기서부터는 거래 관계가 됩니다. 구약의 제사하고 다른 종교들에도 다 제사가 있거든요. 네. 차이가 있어요. 다른 종교의 제사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제물을 바치면 신이 그 제물에 대한 대가로 나에게 보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네. 이게 말하자면은 모든 종교의 제사가 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렇죠. 제물을 바치면 신이 나에게 뭔가를 해준다. 이 신과의 거래 관계가 있는데요. 구약의 제사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전혀 없이 구약의 제사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우리가 원래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사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법, 이 진실과 인애와 공의로 살아가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못 살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때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게 제사예요. 네. 이 속죄의 의미를 갖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어겼습니다. 다시 속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가서 율법으로 다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우상을 버리는 것과 진실과 공의로 돌아오는 것 같은 개념인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말씀하세요. 4장 3절에 돌아올 때 니네가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약간 농사로 비유하는 건데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냥 있는 땅 그대로 두고 거기다가 이렇게 다시 믿음을 심으려고 다시 어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심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 전체를 갈아엎어야지 가시덤불이 있는 그 땅 그대로 두고 뭐 조금 해보려고 하면 안 돼요. 자, 우리 시가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본질이 뒤집어지고 바뀌어야지 그냥 우리가 행동만 조금 바꾸는 정도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할 때 우리 내면이 완전 새 사람이 됐고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셔야지 그냥 무슨 뭐 선한 행동을 조금 해보려고 한다거나 내가 이런 행동을 조금 바꿔보려고 한다. 요걸로 안 돼요.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땅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자, 이렇게 막 말하는데 예레미야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 자기가 선포하다가 또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주님이 속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속였어요. 왜냐하면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전에 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실 때도 그렇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약속을 주실 때도 예루살렘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예루살렘엔 평강이 있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주님 그런데 이제 와서 저한테 예언하라고 하는 거는 반대의 얘기를 예언하라고 하시는데 주님 슬프도소이다. 막 맨날 하여튼 예레미야는 슬프도소이다가 입에 거의 달고 살게 되는데요. 네. 이게 사실은 그런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단의 언약이든 이사야의 언약이든 무조건 니네가 무슨 나쁜 짓을 저질러도 무조건 너희를 지켜줄 거야 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해했던 거예요. 아전인수라고 하죠.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는. 사실은 예레미야도 그렇게 처음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주님 우리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왜 이제 와서 저한테 이런 거 예언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주님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계속 말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정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이 예레미야는 슬픈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요, 이 선지자의 마음을 잘 보시면요. 선지자는 결코 이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이 유다가 막 이렇게 패역하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신다니까 그렇지 내가 뭐라고 그랬어. 니네 망할 줄 알았다니까. 니네는 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야. 니네 아주 그냥 잘 됐다 이놈들아. 이런 마음이 결코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가진 선지자는 없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약간 유일한 예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요나 할 때 다루기로 하겠고요. 선지자들의 마음은 뭐냐면요. 제발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제발 좀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내게 보이는 하나님의 환상은 멸망의 환상인 거죠. 자, 그래서 너무나 슬퍼합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또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5장에서 니네가 예루살렘 거리를 막 찾아봐라. 진짜 의로운 정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용서받을 것이다. 5장 1절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요. 없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들이 말로는 하나님 운운할지라도 사실은 가짜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이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됩니다. 자, 가슴 아픈 이야기들 계속되는데요. 우리 잠깐 찬송 듣고 쉬었다가 또 이어가기로 하죠. 하겠습니다.